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8절로 10절 말씀, 구약성경 65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역대상 28장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유언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역대상 28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설명한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모세와 여호수아도 바로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이 백성들을 모으고서 유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신명기를 쓰죠. 거기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 뜻, 그 땅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뒤에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전에 너희가 있던 그 땅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렇게 그 촉구를 하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 고백을 하면서 그 유언의 말을 하는 건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마지막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호칭을 하느냐,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으로서 어떤 지배적인 위치에서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같은 형제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예로서 한 핏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군림하는 자로서 뭐 그런 고압적인 자세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뜻인지, 이 백성이 잘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이제 이렇게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표를 잘 행사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성전 건축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죽게 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의 사람이 아닌 평화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발판을 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십계명의 그런 법궤를 두는
성전,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할 사람으로서는 평화의 사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기까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심지어는 그 설계까지 모든 것,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냥 딱 지키만 하면 될 정도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성전 건축은 다윗이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그 성전 건축의 최종적인 것을 완성한 사람,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성전이 완공되게 한 사람은 솔로몬이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 자신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다 지파를 따로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 또한 다윗을 선택하시고, 또한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또 솔로몬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통치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약속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솔로몬은 그 뜻을 온전히 받들지는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서 그 영원한 통치의 언약을 이루신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통치의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제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구하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을 잘 우선적으로는 연구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알고 그 말씀이 또한 삶이 되도록 노력을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구하고 지켜라 해서 이제 말씀을 구한다는 것은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그냥 피상적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이야 그냥 뭘 늘 듣는 말씀 이런 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인문학 독서 모임을 했었죠. 루터 500주년 기념 대희년 기념 강좌로서 루터의 대교리 문답을 같이 목회자들 같이 배웠는데, 여러 곳에서 온 그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었는데, 그 대교리 문답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십계명과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해설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냥 우리가 십계명 주기도문을 잘 알잖아요.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분은 없을 텐데 그 내용을 깊숙이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은 우리가 못하는 것 같은데, 마틴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주목하면서 이게 어떤 뜻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는 제일 먼저 십계명에 나오는 제1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1계명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신이 어떤 것이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내게 주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신은 어떤 것이냐? 신은 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은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이 온통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 매달려 있고
내 모든 것을 지탱하고 이게 없으면 넘어져 버리는 그것이 바로 신이다. 그래서 이제 옷걸이를 비유하는 옷걸이에 심장이 걸려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래서 옷걸이에 심장이 걸려 있다는 것은 옷걸이에 심장을 걸어놓은 옷걸이로 이동을 하면은 심장이 같이 움직이지만 심장을 움직인다고 해서 옷걸이가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것과 같은 것이다. 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이 늘 거기에 이제 의지를 하고 생각하고 온 그 정신이 거기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뭐 자든지 일어나든지 껴에 있든지 뭐 어떤 일이 있든지 늘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때로는 우리 머릿속에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고 다른 것에 집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게 따질 때 우리가 첫 번째 계명을 어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설을 하고 뭐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잘 주셔서 그 말씀을 뜻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도자들이 얘기하는데, 삶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말씀 묵상과 말씀 연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고 삶에 있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만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아는데 전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제자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자반을 3학기 동안 합니다. 3학기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로 배우면서 책도 독서도 많이 하고 서로 토론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3학기를 그 제자반으로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3학기를 배우는 동안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제자반 3학기를 했다고 저절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학기를 하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서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이 수반되는 그런 말씀 묵상과 말씀 연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온 이스라엘 회중과 회중이 보는 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여호와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과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데, 그 증인 앞에서 너희가 지금 이제 약속을 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증인을 온 이스라엘 백성, 지금은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지도자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을 앞에 놓고 지금 다윗이 하는 얘기거든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보는 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데서 지금 너희가 지금 약속을 해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연구하겠습니다. 약속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너희가 말씀을 지켰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너희 자손과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지금 오늘날에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또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할 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역대상 28장 8절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지도자한테 한 얘기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책을 쓴 그 저자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내용을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이 말씀은
이 누구에게 하는 그 내용이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그렇게 힘든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었고 그렇게 힘들게 돌아왔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이스라엘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오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쓴 것이 바로 역대기인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부강한 왕국이었던 다윗 왕국에 있던 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망하게 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다.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장 9절 말씀에는 이제 솔로몬에게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알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다는 것은 히브리 원어는 야다라는 말인데, 그 야다라는 말은 그냥 뭐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 지식적인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안다고 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알려고 하냐면은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아비는 누굽니까? 바로 다윗 자신이다. 내가 안 하나님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그 목동에서 다윗을 뽑아서 이스라엘 목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리고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비에서, 수없이 많은 그 죽음의 고비에서 그 다윗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적으로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부르짖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하면은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한 승리, 최종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내가 알아라,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두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한 다른 대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데, 다윗이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뜻으로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기쁜 뜻으로 섬긴다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억지로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7년은 수일같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정말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웁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가장 힘들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니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그 기쁨, 이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 40편에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정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세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길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으로,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복을 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다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은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3공동체 성령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예배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봉사자들과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주소서. 꿈송과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교회에서 훈련 잘 받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북한 접경지역 선교 탐방을 위한 특별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인데 단동과 집안 일정입니다. 압록강 단교, 위화도, 고구려 유적지를 오늘 돌아보는데 첫 번째로 아침 묵상 나누는 시간을 통해 팀원들의 영적으로 소통하여 하나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단동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때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 고구려 유적지 탐방을 통해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슴에 새기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